할렐루야. 여러분, 그 교회의 수준은 찬양의 수준과 비례한다 그랬습니다.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만족하셨습니까? 사실은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 중심 예배입니다. 사실은 내가 기쁜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기쁨이 우리에게 내려지는 것인데 그게 은혜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워십이라고 말하잖아요. 워십이 뭡니까? 워스십입니다. 가치 있는 것, 내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할 때에 정말 혼신을 다해서, 그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손 꼭 잡으세요. 꼭 잡으세요. 꼭 잡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실 겁니다. 피, 오늘 제목이 언약의 피. 그런데 피, 그런 말 들으면 섬뜩하지 않아요? 피, 그냥 왠지 움찔해지기도 하고요. 옛날에 어렸을 때 동네에서 싸움을 하잖아요. 싸움하다가 코피 터치면 이기는 겁니다. 이게 피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피가 참 신비하기도 합니다. 우리 몸의 핏줄이 하나로 다 연결됐다는 건 아시죠? 길이는 얼마나 될까요? 길이가 14만 킬로미터랍니다. 14만 킬로미터는 그냥 상상하기 어렵지만 지구를 2바퀴 정도 감을 수 있는 거리예요. 지구를 2바퀴. 우리 몸의 핏줄을 다 연결하면, 연결하는 게 쭉 늘어놓으면 지구를 2바퀴 감는데, 그런데 심장에서 머리를 한 바퀴 돌고 돌아오는 시간은 8초 정도 걸린답니다. 발끝까지 내려가는 것은 18초 걸리는데, 그래서 피가 온 몸을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은 48초 걸린답니다. 그럼 신비하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지구를 2바퀴 돌리면, 한 바퀴만 돌려도 24시간은 걸릴 겁니다. 그런데 2바퀴 정도 되는 거리를 얼마에? 48초 동안 계속 한 바퀴씩 돌아가는 거예요. 한 바퀴씩. 신비하잖아요. 이 피가 온몸에 산소를 공급합니다.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노폐물을 가져다가 신장에서 걸러서 배출시킵니다. 이 피가 막히면 큰일 납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혈액이 모자라면 빈혈이 생겨서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사고 나서 피를 많이 흘리면 과다출혈해서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수술할 때 피가 모자라면 수술이 안 되니까 종종 매스컴에서 RH-형 가진 사람들의 수혈을 원하기도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호르몬을 옮기기도 하고요, 병원체가 들어오면 방어해주고요, 체온을 조절하고요, 그리고 나가서 그 피가 살면 사람이 살고 피가 죽으면 사람도 죽습니다. 피가 멎는 순간 사람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피, 늙게 하는 피, 위험한 피라고 하는 책을 쓴 다카하시 히로노리라고 하는 사람이 피를 맑게 하는 방법을 4가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하나는 물, 2번째는 천연 소금, 3번째는 효소, 4번째는 음리온의 환경을 가지면 피가 맑아진다는 겁니다. 또 오늘부터 효소 만드느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피를 강조합니다. 물론 이 피가 중동 지역에서는 신의 음식 내지는 죄를 지은 사람을 속전하는 제물, 이런 것들로 정화의식을 위한 것들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나오는 피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초점을 맞추고 흘러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초점을 맞추고 흘러가는 이 피는, 그걸 가리켜서 보혈의 피라고 말하고 언약의 피라고 말하는데, 이 피에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히터는 꺼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덥죠?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첫째,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다시 12절입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피뿌림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사람이 맞는 장소, 그리고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 제사장이 날마다 양의 피, 제물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는 창조 이전에 창조에 속하지 않은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당신의 피로 가서 단번에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옛 언약에서 말하는 피는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사람이 만든 장소, 이 모두 한계성을 지니고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 피는 사람이 만들지 않은 성소에서 동물이 아닌 당신의 피로 날마다 매년마다 드리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드려서 온전한 제사를 이룬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학자들의 견해를 총 평가해 보면 주후 30년 4월 7일쯤 돌아가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 모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은 아니다라고 증명해 본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린 것입니다. 다시 한번 유추해 보면 그 십자가는 가장 악랄한, 비참한, 참혹한 형들인 것을 당시에 누구든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못 박히셨습니다. 의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습니다. 참혹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 하나님도 등을 돌리셨습니다.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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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말하지만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햇빛은 빛을 잃고 땅은 슬픔을 견디지 못해서 진동했다고 말합니다. 여인은 가슴을 치고 통곡합니다. 십자가의 전율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감동은 아직도 씻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 마지막에 올 때까지 감동은 점점 더 진해질 것입니다. 전율은 점점 더 강하게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감동이 있습니까? 몇 년 전에 한 방화범이 불을 냈습니다. 집이 다 탔습니다. 그런데 그 불낸 자리에 소방소원들이 6명이 뛰어들어갔다가 6명 다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방화범은 사실 정신착란증을 일으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녁 늦게 들어와서 어머니와 얘기하다가 어머니를 패고, 분이 풀리지 않으니까 집에 불을 놓고, 그리고 어머니가 뛰쳐나가서 우리 애가 저기 있으니까 살려달라고, 우리 애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6명이 뛰어들어갔는데 불에 휩싸이고 벽이 무너지는 바람에 다 깔려 죽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 살아있는 거예요, 방화범은. 여러분, 인간이라면
그 방화범은 죄 없는 6사람을 생각하면서 평생 죄진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 아닐까요? 그런데 이것을 생각하면서 갑자기 너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 십자가를 생각하는 이 사순절이면 정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전류가 절절하게 느껴져야 되지 않을까요? 스펄전 목사님 같이 울고 있길래 왜 울십니까? 물었더니 글쎄 말이야, 내가 십자가를 생각해도 눈물이 안 나서 울었다고. 십자가는 생각하면 그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이 나야 맞고, 아니 눈물이 안 난다면 내 강팍한 마음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면서,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는 이 십자가에 타당한, 적당한, 바람직한 반응을 못 보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모르기 때문에. 아니 뭘 몰라요? 다 아는데 영적으로 그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하며 답답합니다.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교회를 다닙니다. 1863년 링컨 대통령이 새벽도에 노예 해방을 선포하고 괴한에 의해서 피살당합니다. 생명을 흑인들의 행복과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바친 것입니다. 흑인들은 평생토록, 아니 대대손손 링컨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묻히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남부의 대농장에서 흑인 노예들이 일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고 역사가가 찾아갔습니다. 남부인 알라바마의 흑인을 붙들고 물었습니다. 링컨을 아십니까? 예, 압니다. 링컨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링컨을 알지 못합니다. 해방이 뭔지도 모릅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노예들이 무식함, 그걸 주인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 그냥 그대로만 있어라. 가르쳐주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일만 시키면 되니까.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그 영적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지 때문에 우리는 사탄에 얽혀서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 모르는 것 괜찮다, 그냥 교회만 나오면 된다, 이대로 있으면 돼, 그것까지 괜찮아 라고 묵인하면서 우리를 종부리듯 부리는 것 아니냐 말이죠. 또 한 부류는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많이 알아서 걱정입니다. 교회 학교 때부터 듣습니다. 귀가 아프도록 들었습니다. 성경도 꽤 많이 알고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 깊이 느끼고 남 부끄러울 줄도 모르며 아무 데서나 질질 짜고 울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뜨거워서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열정을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이 너무 고마워서 찬양을 흥얼흥얼거리고 가리고 다닐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흘러간 옛 노래가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 감격은 어디로 갔습니까? 아니, 오히려 우리는 사탄에 흔들려서 사탄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건 아닐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온전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신학자인 라우센 부시는 죄가 우리를 세 가지 고통 가운데로 몰아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정욕이라고 하는 죄입니다. 세상 정욕, 욕망에 빠져서 우리를 그리 몰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늘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정욕에서 해방되는 순간
자유함을 얻습니다. 행복하게 됩니다. 또 하나 죄가 우리를 몰아가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기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만 아는 겁니다. 주위의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공동체를 힘들게 만듭니다. 또 하나는 불경건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떠나 제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불경건이란 말이죠. 결과는 하나님 없는 영적 어둠 속에 허무와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인의 불신앙의 문제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믿지 않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 사실은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언약의 피를 진정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언약의 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죄를 완전히 사하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고통에서 해방된 걸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욕의 고통에서 해방되셨습니까? 이기심의 고통에서 해방됐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불경건의 고통에서는 해방됐습니까? 주의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14절 보시죠.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이 언약은 염소와 숫소의 피, 그리고 송아지의 재롱, 육체의 정결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언약은 양심까지도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14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드려졌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까지도 새롭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그러기에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그 열매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겉과 속을, 영과 육을 완전히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셰익스피어의 맥베드라고 하는 4대 비극 중에 하나,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맥베드가 왕을 죽이고 왕이 됩니다. 증거인멸을 위해서 싹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날마다 씻고 목욕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속에 있는 죄책감이 없어지질 않습니다. 의사를 찾아가서 상의를 합니다. 그런데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병은 제가 고칠 병이 아닙니다. 이 병은 왕이 스스로 마음을 고쳐야 됩니다. 아마도 셰익스피어는 맥베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 오 아라비아 향수를 다 가지고도 이 손 하나 말끔히 할 수 없는가? 이 죄책감을 파내버릴 망각이 세상에 없는가? 라고 하는 절규를 하게 됩니다. 이 절규 속에 셰익스피어는 아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씻는 것이 지구상에 없다면, 그렇다면 무엇으로 내 죄를 씻을 수 있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죄는 용서함 받은 것을 믿습니까? 사함 받은 것을 믿습니까? 영과 육과 혼이 다 씻김 받았습니까? 할렐루야. 아니, 아직도 불안에 떨고 있습니까? 아직도 지침받지 않은 것 같이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치료를, 완전한 회복을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베리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베리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언약에 사용되는 말입니다. 쪼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쪼갠다라고 하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을 볼 수 있습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시더라. 만약에
쪼개놓고 약속하는 두 당사자가 지나갈 때에 만약 이렇게 지나가고서도 약속을 안 지키면 이와 같이 쪼개버린다는 거예요. 모든 언약은 피가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언약의 피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 마음과 영혼이 변화돼서 주님 닮아서 모두를 용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는 자를 위해서 용서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죄를 이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이 뭔지 모르고 하는 짓입니다. 행위를 무지로 판단해서 용서를 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지가 잘 몰라서 그래, 그리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뭐라고요? 다시 따라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래. 시작. 제가 잘 몰라서 그래. 그러고 넘어가면 돼요. 그러고 넘어가면.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용서하며 사는 것보다 유지비가 더 많이 들어간답니다. 용서하고 사는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강력한 독소가 작용해서 자기를 괴롭히고 또한 인간관계의 불화를, 갈등을 조장한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쓴 뿌리가 있어서 정서의 독이 되어서 주변을 오염시켜서 스스로 자기가 고립되고 만답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일생 동안 과거의 끈에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답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자기의 육체와 인격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신체적 건강도 해치게 된답니다.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상처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분노와 적개심과 복수심을 증가할 뿐입니다. 가장 피해보는 사람은 그럼 누굴까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랍니다. 용서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가 안 되거들랑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쟤는 용서 못하겠어요. 저 인간 용서 못하겠어요. 그러면 아마 주께서 용서할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러십니다. 인순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언제나 맑게 그리고 당당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인터뷰하는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인생을 밝게 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이랬습니다. 제가 혼혈아라는 우리의 사회의 편견을 극복하고 누구보다 밝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내 삶의 배후에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사회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럼 인생의 최고 절정을 언제였습니까? 카네기홀에서 공연할 때였습니까? 아닙니다. 카네기홀에서 공연하고 워싱턴의 국방성에 공연이 있었는데 그때가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미리 6.25 참전 용사들을 많이 모이게 해달라고, 참석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리고 그 마련된 자리에서 고백을 했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당신들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는 당신의 딸입니다. 나와 같은 딸을 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난 당신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절대 불행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난 이 말을 하려고 여기 왔습니다. 나의 아버지들이여,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정말 자기 인생의 절정이었다고 고백하는데 자기 운명을 애꿎은 모습으로 만들어 놓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와 사랑과 축복을 듬뿍 담아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간이 가장 인생의 절정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절정은 어딜까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 마음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습니까? 나를 짓누릅니까? 내가 분노에 차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절정은
용서함으로 이 모든 것에서 회복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의 영이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15절 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천년 연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첫 언약 때도 기업을 받았습니다.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 기업을 받습니다. 새로운 언약에 하나님께서 또 기업을 주십니다. 만악의 죄악 가운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서 당신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어디 있을까요? 이 영원한 기업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필립 얀시의 얘기를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영성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에는 강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해지심으로 죽음의 고통을 스스로 흡수해버린 신비한 사랑이 흐르고 있다. 그 사랑에 한 번 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전부를 소유한다. 그 사랑 때문에 텅텅 비어있는 가슴에 놀라운 기쁨과 평안이 차오르게 되고, 그 사랑 때문에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던 사람이 담대함을 갖게 되고, 그 사랑 때문에 불만족하고 휩쓸려 살았던 사람이 날마다 찬송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게 된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 아니겠습니까? 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영생을 얻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것을 누립니까? 평안과 기쁨과 담대함과 찬송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든 것이 찬양이 돼서 우리 찬양 예배가 되고, 이 모든 것이 찬양이 돼서 우리 삶이 뜨거워지고 감격하고 힘있게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